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제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제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조선은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여호수아 7장 8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7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바로 다음 전투인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패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이요, 어마어마한 성이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성이었는데 아이 성은요,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아이잖아요, 아이.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아이 성 하면은 어떤 성이다? 작은 성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리고에서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도 쉽게 이겨야 한다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죠. 왜 그럴까?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간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 전체가 실패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숨겨진 죄,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이 죄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숨겨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리고 전투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여리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런데 아간이요, 시내산 외투와 은과 금을 보고 탐내어서 그거를 훔쳐다가 숨긴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간을 보면 이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숨겼다는 단어입니다. 숨겼다. 그러니까 아간이 생각한 거는, 야, 이거 많은데, 전리품 많은데 그냥 숨기면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이 많은 것 중에 어떻게 내가 하나 숨긴 거 그거를 찾아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를 취해서 사람들 모르게 숨겼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좀 의아스러운 포인트가 있어요. 아간이 범죄했어요. 그쵸?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아간이 죄를 지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요,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필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오늘날의 삶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가진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인맥을 가지고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이것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실력과 그 모든 능력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력이 있을수록, 능력이 있을수록, 재력이 있을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력이 늘고 능력이 생기고 무언가 손에 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손에서 하나님을 자꾸 놓아버리려고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겨진 죄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실력이 생기고 더 능력이 생기고 더 재력이 생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숨겨진 죄가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요,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여리고에서 그렇게 담대하고 용감했던 이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간이 몰래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공동체 대부분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공동체 전체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는요, 영적인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약해지는 이유가요, 외부 공격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죄 때문일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거룩을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쟁 전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서 그 바친 물건을 제거하라,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죄와 타협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그냥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지, 이게 공동체까지 번지겠어? 아무한테도 피해주지 않는데 이게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런 죄는 없다. 너 혼자만 바벨로 이끌고 공동체가 안전하게 되는 죄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의무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이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지파별로 가족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간이 했음이 드러납니다. 근데 아간이 고백하는 것을요, 가만히 보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아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뭐라고요?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러니까 죄의 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봤어요. 그것을 탐냈어요. 그리고 가졌어요. 그러니까 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숨겼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반복되는 죄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하와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처음에 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탐스러웠다, 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도 또 다윗도요, 밧세바를 취할 때 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숨겨버려요. 모른 척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뻔뻔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간의 죄가 결국 드러났고 아간과 그의 가족은 악을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제거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고 죄 짓는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이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죄가 제거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숨겨진 죄가 없는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실 건데 너의 삶 속에 알고도 짓는 죄가 없는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이 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그저 죄에 빠져서 죄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날마다 짓는 죄는 없는가? 그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구약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 바 죄를 끊임없이 탐닉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헤어나올 용기와 지혜가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악을 골짜기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간이 그랬던 것처럼 죄를 범하고 죄가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죄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숨기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숨겨진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숨겨진 죄가 없는지 반성하며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처럼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공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죄악된 마음을 아시는 우리 구주께서 인생의 아픈 마음도 또 상처 입은 마음도 밝히 아실 것이오니 환우들의 마음과 또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매만져 주셔서 그들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